우리 코로나19의 재앙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성당을 나갔습니다. 성당이라고 해봐야 뭐 시골에 없기 때문에 먼 지역 버스를 타고 가서 들었기 때문에 잘 못 갔어요. 모니터 좀만 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실 성당도 1년에 몇 번밖에 안 갔지 사실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중학교 2학년이면 한 15살 정도 되나요? 14살, 15살.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져봐도 벌써 몇 년입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 주일날 쉬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뭐 게을러갖고 교회를 안 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교회에 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시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평생에 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쉬어본 적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든 전염병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할 만큼 악한 시대,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꼼꼼히 세밀하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난 몇천 년간 인간이 살아온 세상은 한마디로 어떤 세상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악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악하고 그 날들만 악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선한 시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옛날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아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악했고 그리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선한 시대, 선한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토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대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악했고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뜻밖의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끼라,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속량하라, 구속하라, 건져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받는다, 이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시간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속량해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건져 올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따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시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걸 우리는 그냥 24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우리는 그냥 시간을 측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는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과거의 모든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불려지지만 그것은요,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건져 올려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완전히 달라진 시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 오래된 시간, 무한한 시간, 한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렇게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시간 느껴집니까? 시간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둘이 눈만 바라보고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긋지긋한 사람, 또 같이 유급시지 않은 힘든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계만 계속 보죠. 시간이 안 가. 그리고 핸드폰 열고 카톡만 계속 봐요. 아이들은 아예 대놓고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혼해 버리잖아요. 우리의 헬라어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가진 그 시간 속에 살아요. 그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 가운데 살지만 전혀 다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시간을 건져 올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의 삶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트로 시작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라진 시간,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오전에 모든 일들이 끝납니다. 오후 시간은 덤이에요.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을 보면 하루를 이틀처럼 사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의 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정치가들을 보세요. 경제인들을 보세요. 그 끝이요, 아주 비참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세상의 뉴스를 보기 전에, 아침에 신문을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단 10분이라도 15분만이라도 먼저 보면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첫 시간을 건져 올려서 그 시간을 영원으로 옮겨놓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루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요 건져 올리게 되면 그 시간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또 세상을 향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죠. 삶의 터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면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면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행동하기 전에 집중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가 신천지 실상이 그렇게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상상이라고 했나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히 유혹하고 있는지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방송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전 신천지같이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요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증한 속임수를 그들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육신과 영혼까지 파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만희가 구속이 되면요 살림하는 자녀가 있는 엄마가 따로 죽겠대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만일 신천지에 문제가 생기고 이만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만희와 함께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여러분 삶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삶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요. 그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면밀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유혹과 시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 어떻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그냥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것이 질병의 재앙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면밀하게 살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다, 어리석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요?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가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그런데 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왜? 자기 눈만 가리면 세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을 가려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온 하늘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요,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왜 경외합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서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늘 묻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요 교만이고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떤 것도 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왜 끊임없이 전쟁이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섬기고 또 우리 가운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느 시대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멸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 그곳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시대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뭡니까? 아마 드셔본 분은 잘 알죠. 여러분, 술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마비시켜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영원히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이에요. 그러면 이 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알코올을 얘기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알코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술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마비시키는 모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성공,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가 권세에, 명예에, 물질에 한번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마비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술 취하지 마라. 내가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부터 너희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너희의 감정을 마비시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취하지 마라. 왜요? 방탕한 것이래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 밖에 있는 방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 멋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다, 이걸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영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진리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주님께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니. 우리가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장래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진리의 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매 순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